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삶에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왜 하루하루 살면서 기뻐하는 생활이 필요한가? 왜 기쁨의 생활이 중요한가? 이렇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앞에 앉아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치는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피아노를 연습을 해서 악보만 턱 보면 딩동댕동딩동 칠 수 있는 사람, 그 수준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피아노를 배우는 과정, 피아노 칠 수 있게 배우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피아노를 배우는 것에 기쁨을 느끼면 계속 배워가요. 그런데 기쁨을 못 느끼면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힘드는 것이 되면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다못해 작은 피아노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것이 기쁨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못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큰 기쁨이 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예요. 유럽에서 날리다가 미국에 와서 지금 8게임 했는데 8골을 넣고 도움도 몇 골 넣고 도움도 하고 그래서 그 메시를 넘어 아주 미국에 참 날리는 인정받는 그런 축구 선수로 또 앞으로 어떤 기록들을 남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축구 선수고 감독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직접 그 아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밥 먹고 하루 종일 축구만 연습하는데 오른쪽 발로 500번 슈팅하고 왼쪽 발로 500번 슈팅하고 하루 종일 지나가던 사람이 이야 저거 아동 학대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500번 슈팅, 왼발로 500번 슈팅. 그거는요 아버지가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한 번 슈팅할 때마다 골인 할 때마다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원동력이 돼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하니까 그 열매를 지금 따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찬스만 나면 왼발이 됐든 오른발이 됐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슈팅을 턱 차서 놓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까? 그 정도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기쁨이 되니까 그것이 추진력이 되고 원동력이 돼서 훈련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성취, 아름다운 성취를 하게 되는 그 추진력은 사실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 하면서 기뻐하지 않으면 결국은 오래 지나지 않아 얼마 못 가서 포기한다. 그만두게 된다. 부모가 혼낸다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공부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하루에 500골, 오른쪽, 왼쪽 500골 슈팅해라. 해라고 하는 당연성, 의무감에서 못합니다.
그걸 차면서 기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띵동땡도 하루 종일 피아노 치면서 즐거우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사실 몇 주 나오다가 그쳐요. 멈춰요. 교회 안 나가요. 뭐 때문에 계속 나오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이제 성벽 재건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 많은 반대에도. 그 다음에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이제 붕해를 해요. 아침 일찍 새벽부터 정오까지 너무 뜨거워서 일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을 그 시간까지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비춰보니까 우리가 너무 참여돼서 막 펑펑 웁니다.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하고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비록 문제가 있어도 나라가 망했어도 성전을 빼앗기고 성벽이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모든 것이 rebuild 다시 재건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오셨는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죄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아주 절망적인 삶, 죄 때문에 고생하고 죄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죄 때문에 전쟁하고 이 죄 때문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아주 지옥 같은 삶을 누구나 다가 불신자들은 누구나 다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정말 행복하고 평강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 목자들,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걸 얘기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 메시지가 신년이 주빌리 50년마다 한 번 있다고 그랬죠. 6년 다음에 7년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에는 농사 안 져요. 땅도 쉬어요. 그런데 그것이 7번, 7년이 7번, 77이 49년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이라고 그랬죠. 이 희년은 돈 빌려가서 막 이자가 계속 풀어나가는 사람, 이 희년이 딱 되면 그동안 돈이 빌렸던 빚진 것이 싹 탕감돼요. 팔려가서 종살이 하던 아들이 팔려갔던 딸이 팔려갔던 아내가 팔려갔던 자신이 팔려갔던 종살이 하던 사람이 이 50년째 희년이 되면 빰뿌라밤 나팔 불면 그 종살이가 딱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메시아가 오시면 이 희년이 된다 하는 걸 예언했어요. 자,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 사역의 첫 번 메시지는 누가복음의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글을 펴서, 그러니까 61장 1, 2, 3절을 읽으셨어요. 그리고서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이 은혜의 해가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게 희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희년이다. 기쁨의 해다. 이것을 선포하시려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조금 지나서 21절에 이 글이,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 2, 3, 이 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마련하신 것, 이것은 희년을 선포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남은 평생이 희년의 삶의 주빌리, 희년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떤 모습으로 떠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제 내 영과 내 육체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살아있다가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떠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희년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육체가 활동을 멈추는 순간 내 영혼은 영원한 희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영원한 천국, 그곳으로 영원한 계속되는 희년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년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 돈 꾼 사람들, 이자가 갚고 계속 이자가 불어나서 갚을 길이 없었던 사람들, 종되었던 사람들, 논, 밭 뺏기고 집에 모든 그 중요한 빚 갚나가는 살림살이 다 뺏기고 그저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사는 날 품팔이로 살던 이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가 소유했던 땅, 예전에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내 것으로 되돌려 받는 그 희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나자 뛰고 둥글고 얼마나 막 춤을 추고 기쁘겠습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소고, 그러니까 작은 북을 가지고 앞에서 가면 여인들이 쭉 따라가면서 춤추던 모습을 기억합니까? 바로 전까지 홍해가 가로막혀서 우린 죽었다, 넘실넘실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전국의 그 병거들이 말 타고 뒤 쫓아오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모세의 지팡이 턱 대니까 그 밤새 바람이 불어서 바닷길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지났습니다. 그 길을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다시 다 건넌 다음에 다시 이 지팡이를 떡 대니까 물이 합쳐졌어요. 거기에서 로마 병정들이 애국 병정들이 거기서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환희에 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북 손에 들고 뛰면서 막 춤추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사실은 크리스찬의 삶이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희년 시작으로 희년 선포로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일의 성취, 어떤 성공,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또 내가 원하는 그거 그 성공해서 그래서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본 어겐 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 사람이 뭐라고 입술로 말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삶에 그냥 늘 짜증과 불만과 원망과 누구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이렇게 불행한 것은 누구 때문이야 원망만 하는가? 좋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요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신 자는 기쁨이 있어요. 자,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상한데 바로 얼마 전까지 그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그 마음속에 막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설명할 수가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 자신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이 뭐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가 자아 충만한가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뭐 좋은 일도 별로 없는데 늘 기쁨에 차 있어. 그럼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늘 그냥 짜증과 늘 그냥 근심과 늘 원망에 차 있어.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구나.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성령님이 오셔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좋은 일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요. 자, 그러면 이 참 기쁨, 이것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증표다. 그 시금석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증표는 기쁨이 있나 하는 거 보면 안다 하는 거예요. 자, 1년에 3번씩 절기로 모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1년에 3번 전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은 전부 모이래요. 그게 축제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함께 기쁨을 나눠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 그러면 서로 이게 딱 결속이 돼요. 그리고 혼자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큰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주 우리가 예배드리죠. 이것은 그때 1년에 3번 절기로 모이던 것과 똑같아요. 혼자 그냥 이렇게 기뻐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4절,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그의 평생을 살고 그리고서 3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기뻐하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요. 상황은 자꾸 꼬여가는데, 내 건강은 자꾸 악화되어 가는데, 아무것도 좋은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말씀 전에 먼저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어요.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기뻐하는가? 나보고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뻐하라는 것인가? 왜 기뻐하는가? 예수님과의 참 관계를 맺으면 저절로 오는 것이, 첫 번째 것이 기쁨이에요. 남편이 나한테 속썩이는 거, 남편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허구한 날 주먹으로 때리고, 허구한 날 가서 술 먹고 노름판에 가서 돈 다 잃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엮이는 가정에서 살았대요.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다가 도박 중독에다가 자기 누나들이 셋이 있는데 초등학교만 딱 졸업하고 식모로 다 보냈대요. 그리고서 식모살이 하고서 한 달 월급 받을 때 되면 아버지가 수금하러 다니는 거예요. 세 딸들 한 달치 월급을 수금하러 해가지고 그 수금한 돈, 한 달 식모살이 번 돈 가지고 술 먹고 도박장에 가서 돈 다 잃고, 돈 다 잃으면 어때요? 승질나죠.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와?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때리고 포크로 엄마 머리 찍어서 병원에 가고, 그 모습을 보다 자기 형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때려치우고 건달로 사는데, 지금도 2025년 지금도 건달로 산대요. 그리고 자기는 울산에서 초등학교 때 그 백화점에 있는 것이 다 자기 거래. 그래서 가방 가지고 가서 있는 대로 다 긁어다가 마음껏 쓰고 즐기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가방에다가 초콜릿 300개를 훔쳐서 가지고 나오다가
경비한테 들켰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이제 훈방 조치했대요. 그런데 자기 형이 그때 그 형이 건달로 깡패로 살던 그 형이 그 동생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데리고 가서 옷 벗어라. 우물가에 가서 그 추운 겨울에 옷 다 벗기고 물을 확 끼얹더니 전기줄로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는데 온 몸을 피가 나게 맞았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교회 안 나가고 지금도 안 나가는 그 깡패 형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너 이번 주부터 교회 가라. 너 안 가면 내가 죽여버린다. 형이. 그래가지고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갔대요. 그리고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예배라는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리고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 세계에서 아마 전무후무할 거래. 예수님 안 믿는 깡패 형이 교회 나가라 해서 전도받은 전무후무만 사는 사람일 거래. 그리스도와 참 관계를 맺으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런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근데 그 말씀 하기 전에 사실은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유다 나라에 죄와 악이, 불법이, 부정이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손볼 거야. 저 남쪽 바벨론을 통해서 손볼 거야. 징계할 거야. 그러면 또 하나 그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더 악한 사람들인데 왜 더 악한 사람들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들도 역시 손볼 거다. 이것이 하박국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서 16절에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나라가 이제 적군의 말발굽에 망하는 것을 직전에 눈으로 보고, 그리고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다. 많은 사람,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애굽의 칼에 죽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창자가 흔들렸대요.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부들부들 떨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부들부들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이에요. 큰 환난이 오기 직전이에요. 그 16절 다음에 나온 고백이 17, 18절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 현실이 나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종으로 끌려가고 엉망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걸 내가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 합력해서 모든 것이 결국은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고난, 역경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인생의 탄탄대로만 쫙 펴진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시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똑같은 고난 당해요. 똑같은 어려움 당해요. 똑같은 질병 나한테 올 수 있어요. 내가 병들 수 있고요. 사고 당할 수 있고요. 나한테 억울하게 나를 어려움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신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가 참조하는 책,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 책을 번역은 경축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바꿨습니다. 경축훈련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기쁨 평강훈련으로 바꿨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뭔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기쁨,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가득한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어떤 기쁨?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 어떤 평안?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 내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내 육체가 something wrong, 문제가 발생해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과 평강이에요. 여기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있죠? 항상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기쁨과 평강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서는 1장, 2장, 3장 처음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손 붙잡겠다라고 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결단에 대한 모습이 1, 2, 3장이 나옵니다. 2장, 3장에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죽을 위치에 있어요. 큰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빰빠라밤 불 불면 모든 사람이 그 절하래요. 그 신상에. 근데 절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이 세 친구가. 그러니까 화가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왔어요. 다시 한번 하겠다. 다시 한번 불겠다. 절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절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마디 더 붙여요. 다니엘서 3장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탄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18절에 한마디 더 붙여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풀무불, 그러니까 용광로예요.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갔던 병사는 옆에 타 죽었어요. 거기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건데 설령 구원 안 해도 그냥 거기서 타 죽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셔도 좋고 설령 그 문제 해결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변개치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글을 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텐트 메이킹,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돈벌이가 돼서 그것도 사역했어요. 지금 더 이상 못해요. 왜?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요? 용돈이 부족해요. 생활이 안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롭게 뭐 나들이 하고 자유롭게 어디 가고 오고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이 빌보 교회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그 여자를 통해서 점치던 일, 그 귀신 들린 여자에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쳐서 돈 벌던 그 주인이 당국에 고발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죽도록 얻어맞고, 뭐 다 깨지고 피나고 하는 상태로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감사했죠. 찬양했죠. 하나님을 높여드렸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거기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매맞고 갇혔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가 이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엉덩이 맞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니까 온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그 갇혔던 그 쇠고랑이 탁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 2, 3, 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뻐하라예요. 본인도 기뻐하고 내가 지금 이 옥에 있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진보가 되었으니 나도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기뻐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오늘 전도로 가서 할 말이 없으면 그러세요. 교회 예수 믿으세요? 예, 믿는데요. 그러걸랑 기쁨의 생활 살고 계십니까? 요즘 하루하루 기쁘세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항상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 우리 찬송가 413장 새 찬송가 예전 찬송가 470장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어느 찬송이 있죠? 그 찬송가에 보면 왼쪽에 작사자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H.G. 스패포드란 이름이 있죠. 무디 목사님의 재정 부장 집사님이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부동산에 손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시카고에 큰 불이 났죠. 1871년. 로마가 불났을 때도 네로가 불질렀을 때도 왜 그렇게 도시 전체가 탔냐면 길이 지금쯤 우리는 이 아틀란타 길이 막 뻥뻥 뚫려 이 집과 저 집 사이도 뚝뚝 떨어져 있어서 한 집에 불나도 그 다음 집으로 잘 옮겨 붙질 않아요. 근데 로마도 그랬고 그때 당시 시카고도 그랬고 골목길밖에 없어요. 집이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집에서 불이 나면 그냥 끌 수도 없고 자동적으로 그냥 확 도시 전체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많은 집이 탔고 약 300명이 죽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스패포드 집사님이 아들 하나 딸 넷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폐렴으로 죽었어요. 그 불타서 그 재산 잃어버린 사람 도와주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배가 끊겼죠. 그리고 너무 신경 써서 신경 써야하게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휴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휴양으로 가려고 이제 유럽, 영국으로 떠나는데 그 배 타기 직전에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못 떠나고 여보 우리 딸 내 데리고 먼저 가세요. 내가 곧 따라갈게요. 하고서 그 부인과 딸 넷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에서 로천호와 정면 충돌했어요. 충돌하자마자 한 15분 만에 그냥 다 가라앉았어요. 배 탔던 사람이 45명 남고 다 거기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아내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Saved alone. 자기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구조받았다고. 내 딸들 거기서 죽었다고. 이 집사님이 이제 다시 그 길을 배 타고 가면서 선장이 얘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사고 났던 장소입니다. 내 딸들이 지금 이 바다 밑에 빠져서 죽어 있습니다. 어때요? 이 집사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그 깊은 속에 평강이 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이제는 아들 하나도 죽고 딸 넷이 다 죽었으니 이 세상 무슨 의미로 사나? 그런데 흔들리지 않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 쪽지 꺼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이 찬송가 가사가 됐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뻐하십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이 기쁨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하고 실천하고 애써서 얻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둘 다예요. 사실은 이 기쁨, 평강은 예수님만 모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저절로 오는 것이 기쁨이고 평강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나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 정보를 내가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똑같아요. 그 앱을 넣어야 컴퓨터가 작용하죠. 우리 셀폰도 똑같아요. 그렇듯이 내 영혼 속에 뭐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작동을 해요. 우리가 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이것이 어디에 쌓여요?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쌓여요. 스토어업. 이 정보들이 쌓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 말하면 그 말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늘 입만 벌리면 그냥 죽겠다, 못 살겠다, 이놈의 세상 망해버리라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것을 스탑해야 돼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 의심과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건가?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노력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쁨과 평강이 훈련인가? 그래서 내 속에 의심이 들 때마다, 내 속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라고 내 자신을 그렇게 방탕에 방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다시 주님께로 가져와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든든히 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뻐하라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훈련해야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